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는 사람 저한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 뒤에 하나 있는데 네, 이거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4절까지 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제 두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5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두 절, 여러분이 두 절 이렇게 읽을게요. 10장 5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굴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8절 시작. 가면서 전가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러면 자를 치면 네, 크게 읽어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며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0장 9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1절 시작. 12절까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준다. 이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네,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시고 뭐합니까?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죠. 네, 전도하게 하시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성경부를 시작한 조선족 집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랑 소그룹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버지가 철저한 공산당원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공산당원이고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당연히 인본주의와 무신론적인 세계관 아래 살았던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여러 유학하는 과정에서 또 중국에 돌아와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접하기만 했는데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 나간 선교사님 계십니까? 아는 분 중에? 네, 다 추방돼서 나왔어요. 네. 이분이 이제 중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라서 너무 잘 아시던데 일반 택시나 이런 데 이제 타고 가면 다 감시한대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한국과 중국을 오갈 수 있잖아요. 조선족이니까.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중국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일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에 계시는 친척 어르신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중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그런 일을 경험하고 또 최근에 비행기 추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안에서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만 복음 전할 수 있구나 이런 급박한 좀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때를 기다렸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가족들부터 우선적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훈련 받고 있죠? 준아? 네. 여러분이 이 전도훈련을 잘 받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복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내가 확신하더라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원하더라도 훈련되지 못해서 기회가 와도 이걸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그 만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깨어서 이제 영적인 촉을 딱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서로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얼굴 보고 얘기해 주세요. 얼굴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땅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축복해 줘야지.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천국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잘 훈련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져서 평안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과 다시 만나는 만남의 복, 그다음에 생명을 그 친구들, 그다음에 전도자들은 얻는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 복, 이 복을 얻도록 초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얘는 대답해줘. 미소로 대답을 하시네요. 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가이드를 주십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조금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쫙 부르시고 그리고 가이드를 주시는데 5절, 6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시나요? 왜 이스라엘한테만 가라 그래요? 형규야. 왜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전략적 선택. 여기 짬밥이 있다 그죠? 네, 비슷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누구죠 지금? 어떤 출신 사람들이에요? 성별은 뭐예요? 성별 다 남자예요. 그죠?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의 성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별은 뭐예요? 남자죠. 남자지 않을까요?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죠. 그 다음에 어디 사람이에요? 네, 유대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들의 출신이 지금 어때요? 제자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남자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여자를 컨택했다, 그럼 마리아랑 뭐 결혼을 했네, 어째네, 뭐 이상한 이제 소설을 쓰시는 그런 이제 불신자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선적으로 제자를 삼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사마리아의 고을이나 이방인들한테 가지 말고 유대인들한테 딱 대상을 특정하면서 전도를 하라고 하시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긴 했지만 주님의 가족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말씀도 알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아직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없는 사람들. 요즘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 누굴까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확신 없는 불신자. 네, 맞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손만 닿으면 딱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우리 또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영적
교제가 끊긴 가난한 성도들 많죠? 예은이 주변에 많아요? 중등부에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중고등부에? 어? 없는 것 같아요? 아, 잘 모르네. 주은이 있는 것 같아? 있죠? 그죠? 예은이는 그때 아마 초등학생 때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불신자인 사람들 있죠? 이번 주에 만날 환경제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 나갔는데 지금 35인데 아직 교회를 못 돌아오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죠.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계전도로 만나는 대부분의 우선순위 대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어렵다. 저 할례받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일단 마음에 접근하기 힘든 굉장히 높은 이 진입 장벽부터 깨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개 취급하는데 그걸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부정해 이런 편견, 이 장벽을 자발적으로 넘어가서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은이한테 저 외국인 그 영어 네이티브 하는 그 친구들 중에 복음 전해 라고 처음부터 이제 전도 훈련을 대상자를 그렇게 딱 특정을 해줬어. 그러면 쉬웠을까요? 왜 어려워요? 네, 영어를 못해서 언어적인 장벽부터 이제 딱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변 유대인들의 시선과 눈치를 보느라고 그것도 굉장히 큰 장벽이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 그 고넬료를 전도할 때도 저 하려고 그 보자기 환상 보잖아요. 이 더러운 걸 잡아먹으라고 이거를 탁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그 이제 엄청난 이렇게 사건으로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깨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나중에 제자들한테. 근데 약간 차별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형경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수준별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전도 나가는데 엄청 장벽이 높은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이제 나가 떨어지겠죠. 근데 가까이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예은이 주변에 친구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막 대학생, 유학생 언니 오빠들 하라면 어렵잖아요. 그죠? 수준에 딱 맞게, 우리 수준에 딱 맞게 제자들의 수준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맞게 쉬운 대상자들에게 먼저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별로 주님이 훈련하셨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입장벽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수준에 맞게 주시는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에 맞게 주시는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노방전도 나가봤죠, 다솔아. 노방전도에 나가서 만나는 불신자들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관계전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응? 네, 그렇죠. 아는 사람들, 완전히 불신자, 막 이주민 유학생들, 무슬림, 힌두교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면 힘들었겠지만 또 이제 여기서 전도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또 리더들은 하나님이 조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별로 다가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큰 의도를 알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척추 한번 부러졌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부러진지 몰랐었고 척추를 땅에 뒤로 꽝 찍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건대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CT를 찍어보더니 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혹시 아프면 뭐 물리치료 받으러 오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있다가 이제 이상한 증상이 너무 많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누구한테 갔냐면 척추 전문의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척추만 계속 들여다보는 전문의를 찾아갔더니 MRI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CT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심증을 딱 이미 이제 짚어낸 거죠. 중요한 대목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제 병원에 한 3군데 갔거든요. 다 못 잡아냈어요. 근데 이 척추 전문의한테 딱 갔더니 부러진 것 같다 하고 찍어봤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전도훈련을 하나님이 수준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차근차근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고급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전도훈련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돌팔이 의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훈련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능숙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더들은 내가 영적인 전문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어떻게 돼요? 바로 돼요? 바로 안 돼요.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전문의가 옆에서 막 큰 수술하는 거 막 보면서 막 배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리더들은 까다로운 대상자들도 만나고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배워나가고, 그리고 우리 예은이나 준이 같은 훈련생들은 리더가 어떻게 전하는지 보면서 저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옆에서 지켜보세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풀어내는구나, 이런 거를 인턴 레지던트들이 옆에서 수술하는 거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로 이제 의사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리더들은 또 영혼의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전도자로 훈련생들을 잘 세우고 오늘 보이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 생각하고 우리가 잘 훈련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를 현재 깨끗하게 하는 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거두리라. 네. 자, 주님이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어디 갔어?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왜 이런 어려운 가이드를 주실까요? 어렵게 느꼈습니까? 이사님? 어렵게 느꼈습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네. 네, 어려운 것 같죠. 이렇게 어려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쳐주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 능력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능력 누구한테 받았어요? 얘나? 네, 어디서 받았어요?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한다, 그죠? 1절 보세요, 1절. 1절 예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누가 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원래 이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오소리티,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받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뭐 받았어요? 예언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능력 주셨어요.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치유와 축사의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는 원래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었고 야 니들이 열심히 전도해봐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써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도 만약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보내실 때 한 번도 그 치유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도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죠. 근데 쓰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은 예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복음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능 받았어요. 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고 축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뭐냐면 그 복음 전파에 뒤따르는 표적이라고 나오거든요. 복음을 딱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인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막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막 엄청 우울한 사람이에요. 또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아니면 또 힘든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 형성하면서 나오는 깊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복음을 먼저 전하고 다 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아멘. 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든 일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권능을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을 모든 영적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냐면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지팡이나 돈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라. 이거는 도무지 준비하지 말고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심플하게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이 훅 들어올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막 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런 반응을 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심플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네, 자, 합당한 자 누굴까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쥐잡듯이 막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자, 합당한 자는 누굴까요? 주은아, 합당한 자가 누굴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 중에 합당한 자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머물라 하는데 합당한 자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하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이겠죠. 그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전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웰컴하는 것은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예요. 복음 전해봐야 알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합당한 자를 만나면 그 집이 합당하면 13절에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빈 평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뭐 카페에 뭐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문 두드려 가지고 집에 가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가가복음 전도라고 했어요. 지금도 선교제에 가면 문 두드려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필요 없어요 하고 문 꽝 닫아버린 집이 있을 거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집,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가라, 웰컴하는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합당한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 전해봐야 알지. 그죠? 그래서 합당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머물래요. 거기 머물고 평안을 빌어주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리더들은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고 때 이게 아니라 합당한 자를 만나서 영접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으로 연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첫 주에 만났던 전도 대상자 기억나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영접한 이후에 마음이 어때? 제가 물었던 기억나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평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평안한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주님의 평안이 그 친구의 마음에 복음을 듣고 임한 거죠. 그래서 합당한 자, 영접한 자를 보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일이 됐을 때 감사의 인사를 한 번씩 받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의 인사가 있었어요. 리더가 된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송교사님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감사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은아, 너무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선교사님 때문에 정말 점수를 잘 땄어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이전에 자기에게 처음 복음 전했던 친구한테 욕하고 손절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때가 됐을 때 또 이제 예수를 믿고 양육을 잘 받아서 또 전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건 뭐냐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맞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생명의 은인이 되도록 한 거잖아요. 물론 내가 생명을 주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밧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전도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또 이렇게 생명의 은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은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렵지 않아요.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할 때 합당한 자는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14절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근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영접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고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넘치는 떨어져. 네, 자,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거든. 합당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자,
관계 속에서 전도하면서 이 친구랑 전도하다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끄덕끄덕. 네, 그렇죠. 근데 이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절해라 이런 뜻일까요? 쳐다도 안 보겠다 이렇게 손절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죠. 자, 이 말은 쓸데없는 죄책감, 내가 말 잘못해서 얘가 영접을 안 했나?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책임감이나 불편함이나 걱정 이거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옆에 있었는데 왜 복음 안 전해줬어? 책임 묻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어떤 쓸데없는 그 죄책감이나 불편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도 때가 안 됐을 때 그래도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또 거두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영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믿지 않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다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결과, 복음 전한 결과까지 책임지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윈 아시죠? 중국의 알리바바 지금은 없어졌나? 마윈이라고 엄청난 아무도 모르나요? 설마 이사님 아시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모르시나요? 알리바바는 아는데 네. 마윈이 창업했는데 네, 그 사람이 창업주거든요. 이 사람이 그 1000조 자산의 회사를 일구었어요. 엄청난 회사거든요. 너무 몰라서 약간 멘붕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 유명한 회사인데 아무튼 네, 이 사람이 되게 못생겼대요. 못생기고 너무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KFC 그냥 알바생으로 면접을 봤는데 24명이 면접 봤는데 자기 떨어지고 다 붙었대요. 알고 보니까 못생겨서 뽑았다는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중학생 때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은 호텔에 가서 무료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막 외국인들한테 걸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익혔대요. 거절을 얼마나 당했을까요? 셀 수 없이 거절을 당했겠죠. 내가 못생겨서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고 이상한 돈을 흘려가는 앵가 이러면서 이제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회사를 차리고 만다. 차리고 왔다. 네, 비슷한데 그때 이제 거절에 대해서 담담한 멘탈이 딱 장착이 된 거예요. 거절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 사실이 상황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도 기회를 찾고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훈련돼서 놀라운 기업가가 된 거죠. 여러분 거절을 많이 당했던 거, 합당하지 않은 사람만 만났네. 에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도 당하면서 거절하는 것도 그냥 날아가는 안 좋은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인생에 엄청난 중요한 인생의 수업이에요. 네,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별로 이제 거절감이나 아니면 어려움 없이 실패나 이런 것을 거의 경험한 적이 없는 서울대생들이 사회에 나오기에 조금 더 이렇게 힘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거절을 당하는 것도 우리의 멘탈을 키워주고 맷집을 키워주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인드와 멘탈을 키워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처음에 나갈 때 거절 당할까 봐 되게 두려웠잖아요. 다소리. 지금 어때요? 네, 지금도 뭐 거절 당하는 게 좋진 않지만
좀 덤덤해졌죠. 네, 엄청 성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로 잘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계 전도는 합당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리더들은 합당한 사람을 얻어서 잘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같이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부 훈련시키신 것처럼 지금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훈련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을 받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잘 사용하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정말 초대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에 두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 합당한 자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정말 하나하나 시켜주시는 이 훈련들을 잘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함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하나님 아버지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천국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정말 사랑 닦는 업으로 또 하나님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차근차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성장하고 또 특별히 정말 여러 번 훈련받은 리더들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캐치하고 그들에게 맞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능숙능란한 정말 지혜로운 정말 훈련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